네, 구미 지역에 살다 보니까 구미 지역의 행사에 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없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을 보니까 금오산에서 제5회 작은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실 산업도시로 융성했던 우리 구미가 이제 미래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어요. 문화도시로 더 아름답고 균형 있는 그러한 도시 계획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이런 크고 작은 문화 행사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또한 관심을 갖고 그런 문화적인 행사 안에 복음적인 요소가 더 많이 또 깃들어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와 연대 사역들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 때 보니까요, 초대 가수가 여러 명 등장을 했는데, 이 80년대 중반에 아주 대히트곡을 내고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이진관 씨가 다시 활약을 하더라고요. 이진관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미완성. 네. 쓰다가만 편지, 부르다만 노래, 네. 그리다만 그림, 색이다만 조각. 네.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알았냐고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음미해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의 노래이지만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이죠. 근데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진관 씨가 그만하면, 사실 가수는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그만큼 엄청난 히트곡이었는데 그 즈음에 어떤 구설에 얽혀서 삽시간에 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명인들은 왜 스타라고 하냐면, 스타 별이 뜰 때는 힘들지만 질 때는 하루아침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래대로 미완성, 반짝 가수의 생을 살았던 이야기가 오늘에 이르러서 또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들을 가수로 세우면서 매니저 겸 아들과 함께 인생의 제2기를 이렇게 출발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그의 바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히트곡은 인생은 미완성이지만 이제 남은 자신의 삶은 완성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한 가수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처럼 소풍같이 떠나온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이 땅과 이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살펴보면 지나온 날도 오늘의 삶도 돌아보면 왜 이리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 투성이인지, 그리다만 그림 많고 부르다 멋진 노래 많고 색이다만 조각 많은 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의 사연으로 다가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우리 자신의 미완의 모습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면 남아있는 내 인생, 미래는 아직 모르니까요. 과거도 미완성, 현재도 미완성이라고 우리 미래까지 미완성이란 법은 없으니까요. 남아있는 우리의 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만 된다면 그런 깨달음이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남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전혀 다른 의미에서 미완의 인생을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경주자를 보게 되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오히려 지는 이쯤에만 되었어 라고 만족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너무나 고귀했기 때문에 그 상을 얻도록 계속해서 질주하는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물고기 뱃속 기도원에서 드디어 기도문이 열린 요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기도 자체는 불완전한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결벽증을 앓는 것도 문제입니다. 완벽주의도 또 다른 이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면 우리 자신이 신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나가 그 자신의 모습과 마음과 기도의 내용조차도 이렇게 저렇게 보자면 결함이 없지 않았으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때 드디어 하늘문이 열리듯 물고기 입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는 특별한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할 것이구나. 불행 중에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소망이란 언제나 앞에서부터 미래에서 우리에게 비춰오는 빗줄기죠. 그것이 비록 아직 현실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내가 가봐야지 하는 소망의 빛이 비출 때 요나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 장식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소망과 구원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는 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응답으로 닫혔던 물고기 입이 열려서 이제 소망 가운데 다시 얻은 생의 기회를 새롭게 출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뭐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토한다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 자체 안에는 아름다울 것도 고귀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에게 삼켰다가 물고기가 소화 못 시키고 토해낸 인생 정도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쨍하고 짠하고 해 뜰 날이 온 것은 맞지만 그게 그렇게 거창한 것도 위대한 것도 아닌 그 지대에서 지금 요나는 다시 육지에 근신이 발을 딛고 있는 자리인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큰 물고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호기심 어린 질문은 그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이냐, 고래면 어떤 종류의 고래냐, 뭐 이런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갖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이거죠. 물론 우리는 상상 중 여러 가지 많은 등장 그 물고기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성인을 한꺼번에 삼켜서 불편함 없이 담아두었다가 다시 토할 수 있는 물고기라면 제법 크기가 커도 꽤나 커야 되겠다라는 것은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해양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이 생물로 알려진 대왕고래의 경우는요 24m에서 33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 지구상에 존재하는 역대급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상 아닌 우리가 실제로서 큰 물고기를 생각하니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고기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라는 점에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충실하게. 그리고 우리가 비교의 대상을 굳이 잡는다면 요나와 물고기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요나와 선원이 비교가 되고 2장에서는 요나와 물고기, 3장에서는 요나와 니느웨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우리 민족 아니면 누가 하겠어,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요나지만 계속 격파당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으로 갈수록 요나는 물고기와 비교해 보아도 그 신실함과 충실함과 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자기 몫을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 부족한 인생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 드라마를 위해서 지금 요나서에 깜짝 캐스팅된 이 큰 물고기를 우리는 봅니다. 흉흉한 바다에 요나를 던질 때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큐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스탠바이 상태로 물고기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물고기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그에게 명하셔서 내가 큐 사인을 내리면 입을 쫙 벌려서 중간에
다른데 삼키면 안 되고 완전히 삼켜야 된다. 네, 스탠바이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방식으로 삼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물고기, 산채로 삼키고 사흘 동안에 소화가 안 되는 불량 상태를 견디면서, 그리고 지금 보세요, 육지에 요나 선지자를 토해냈다고 하잖아요. 물고기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물밖이죠. 육지로 가까울수록 물고기에게는 더 위험한 법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식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본능적으로 저항할 건데 물 밖으로 나간다는 거. 근데 육지 아주 가까이에 요나가 제대로 안심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역할을 다하였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물고기의 역할을 보는 거죠. 이쯤 하면 거의 수중 잠수함 역할로 해저 세계에서는 이 요나를 잘 보관해 주었고, 이제 라이프 가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육지에 안전하게 요나를 내어놓은 것, 이것이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캐스팅된 물고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지금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물고기는 아주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정작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요나가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천국 친권 대사, 왕의 어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다름 아닌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잘했는가 보면, 이 그게 배우는 아무리 자신이 요령이 있다 하더라도 작가의 의도대로 연기를 해야 훌륭한 배우겠죠. 근데 요나는 어설픈 애드립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자기 딴에는 이게 대본보다 더 좋아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번 행동해 본 거죠. 이게 어설픈 애드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게 전체 흐름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역할을 요나는 했을 뿐입니다. 이에 비할 때 큰 물고기, 그 종류도 모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반짝 등장했다가 역사의 무대로 3일 동안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이 물고기는요, 자신의 배역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불의의 삭스를 쫓아갔던 잘못된 선지자가 또 등장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근데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막아서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기적만큼이나 특출난 기적을 나타내셨죠. 그가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잠깐 여셔서 사람의 말을 나귀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를 깨닫게 하는데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례가 분명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 천지를 두고 봤을 때 타락한 천사들과 죄로 오염된 인간만이 오직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저 행성들, 달과 별들,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절의 순환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대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주범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죄로 오염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무대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자화자찬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그런데 이것이 다 오만한 인간의 자화자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요나를 샘플로 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학교에 머문 3일 동안 여러분 배웠던 것은 흡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배웠던 것과 비슷한 거죠. 3일간 요나는 자신의 나약함을 배웠습니다. 나 혼자만은 안 된다.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자기의 불순종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니누에가 심판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보다 지금 요나가, 거역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불순종의 죄악의 심각성을 그는 물고기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게 된 거죠. 극한의 상태에 빠져보니 요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라 발버둥 치면서 생존을 향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보시겠다고 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도 싫어했던 자신의 이 오만과 편견, 이 벽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어 있는 티를 보느라 그는 자신의 눈에 박혀 있는 들보를 못 봤던 인생임을 물고기 학교 3일간의 단축 수업에서 그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나온 경로를 되짚어보니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고, 미물인 물고기보다도 나을 것이 없었고, 앞으로 보자면 니누의 사람들보다도 나을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스스로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누가? 미물인 물고기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는 정작 그 말씀을 거역했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파고들면 들수록 문제는 요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물고기 학교의 이 심층 연구 대상은 다름 아닙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연구의 대상이고,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 상태인지 하는 걸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마 끝 갈 때까지, 요나서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직도 미완의 상태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요나가 물고기 학교 3일간 이 수업을 그다지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육지로 구사일생 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두 번째라고 해서 횟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처음 하신 말씀, 그리고 중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과 말씀 사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역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무게감이 아주 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 틀리지가 않아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나 두 번째 하신 말씀이나 거의가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 죄악된 도시, 그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처럼 곧 멸망할 도시,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도 보았듯이 장망성이라고 불려지는 장차 멸망할 도시의 그 처절한 운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알려주라고. 이것은 예고이고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건 대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진정 멸망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여리고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의 행진을 하면서 평화의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문을 열지 않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니느웨 성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예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으로서 작용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는 이 죄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구원을 같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요나서에 나오는 사명의 공식이 나옵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이 필요한 대상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평신도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그 안에는 이 사명의 공식이 작용하죠.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 보냄받은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은 내 말, 내 뜻,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사명의 공식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대행자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요나이고,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 구미 상무교회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의 공식이죠.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그 사명의 공식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들린 말씀도 토시 하나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고 정확하게 사명을 다시금 하나님께 위탁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 니느웨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그는 처음부터 저버리고 니느웨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공식, 하나님 사명자 메시지에서 자기만 혼자 남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대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역시도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혼자 남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해지는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 버리는 사명의 길에 이탈한 인생이 보여주는 그 참혹한 모습을 요나가 자신의 인생을 통해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두 번째 임한 사명은 이제 다르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바로 불순종했던 요나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순종하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죠. 자, 요나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근데 이제 3장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변한 건 요나입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명의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면서부터 요나의 인생도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이 거친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기사회생된 이 모든 과정은 그러니 다름 아닙니다. 요나가 사명자로 다시 서는 훈련, 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있는 이 훈련에서, 여러분, 재교육이 필요한 사명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 아니 세 번, 아니 그 이상도 계속해서 그가 다시 사명의 단추를 끼울 때까지 훈련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이미 부름받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신데, 구태여 재교육 3차, 4차까지 교육을 받아가면서 돌아오면 그 자리입니다. 다시 새로운 자리도 아니에요. 돌아오면 그 자리, 원점에서 출발하게 될 텐데 왜 그것을 뒤로 미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런 말이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반대면이 그런 거예요. 사명에 불충실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돌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인생은 결코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열흘 길이면 직행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돌아 40년 세월을 탕진하였던 것처럼, 집 떠난 아들 탕자가 돌아오자면 얼마든지 단숨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도 깨닫기 전까지 얼마나 짧은 거리, 긴 방황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달린 사명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겐 저마다의 값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곧게 갈 길입니다. 순종하면 빨리 갈 길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굽어집니다. 불순종하면 더뎌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사명의 공식이 제대로 대입되어서, 사실 우리가 주변에 지금 많은 인생에 꼬이고 설킨 문제가 혹 있을 때 그 근본된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 사명에 관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가로 만약 그 문제를 정리해 본다면 의외로 쉽게 얽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될 것이니 여러분에게 사명의 공식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꼬여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서의 해설자는 지금 요나의 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서나니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뚜렷하게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 규모, 이 고증에 따라 보면 90km 너비가 될 정도로 그 당시로는 진정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니느웨 투어, 당시 관광을 목적으로만 가도 한 사흘 길은 잡아야 이 니느웨를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여기 사흘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이지 최대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일반 관광도 아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갖고 요나가 니느웨를 다녔다고 한다면 사흘도 모자랄 시간이죠.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가가호호 아니면 중요한 광장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점을 지나면서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가 홀로 이 니느웨 이 전도 투어를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모자라도 모자랄 판이죠. 그런데 이제 요나의 행보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3일의 인텐시브 코스가 요나한테 있어서는 충분한 교육의 시간이 못된 거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3일 길도 모자랄 판에 하루 길로 다녔다.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하루로 단축된 그 짧은 여정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인데 요나의 마음은 아주 작은 마음이에요. 그 큰 성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 대한 요나의 사랑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아직도 작은 거예요.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열리긴 열렸습니다. 빗장이 걸려져 있어서 조금만 문틈으로 내다보듯이 그렇게 요나의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하긴 전했습니다. 근데 절반의 복음밖에 안 되죠. 절반의 복음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미리 얘기했고 여호수아가 실행했던 것, 그게 뭔가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복음의 전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일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있으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어기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이것이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균형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심판과 회복의 총체적이고 온전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인 요나가 진정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저기 큰 따옴표로 하자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거의 히브리어와 우리 한글 단어 개수가 거의 비슷해요. 5단어입니다. 5단어로 축약된 복음을 그는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메시지인즉 멸망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니네 그대로 있다가 망한다, 그래 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물론 단어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요. 최건능 목사님도 복음의 전모를 말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아주 짧고 간명하게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요나의 마음인즉 반쪽짜리 복음으로 그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3일길을 하루길에, 그리고 전하자면 충분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건 제쳐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 앞에 불의하고 죄악된 그네들의 심판만을 그는 외쳤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 안에 그가 선포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심판은 있지만 회복이 없습니다. 저주는 있는데 축복이 없습니다. 이 반대편도 물론 모자란 복음이겠죠.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족 맞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복음 사역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을 극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뭔가요? 시장과 참 끝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을, 그 특수한 사항을 극대화시켜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의 비극적인 역사라면, 지금 요나는 충분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당시도 그의 기도가 불완전했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에도 우리는 완전함보다는 불충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면피성 사역을 하는 거예요. 피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3분의 1로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3일길인데 하루길로 충분하게 전해야 되는데 5단어로.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멸망해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이야기 없이 그는 주랭랑 치듯이 40일이 지나면 당신의 성은 무너질 테니 알아서들 하시오, 이렇게만 외치고 다는, 그 옛날로 말하자면 부흥사들이 줄겨 말했던 지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천당 설교는 안 하고 지옥 설교만 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 있어서 여러분 물고기도 기적이고 풍랑이는 바다, 잠잠해진 이것도 기적이지만 우린 진정한 기적을 여기서 봅니다. 그게 뭘까요? 무성의한 요나의 사역에 비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떻게죠?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하루짜리 불충분한 미완의 사명인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는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엄청나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정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 회개였느냐 이런 걸 시시콜콜이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학 현미경처럼 정밀 검사를 여기다 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요나서 전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버림받은 이방 땅, 이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미워했던, 마치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을 대하듯 그렇게 싫어하고 적대적인 관계로만 대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하루 사이에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왕이라도 여러분, 이게 왕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탑다운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안에 먼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왕에게까지, 우리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 왕이 소문을 들은 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니 이 풀뿌리 민생들에게, 이 국민들에게서부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5마디 짧은 복음의 메시지인데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이 그들에게 통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한 도시 전체를 뒤바꿔 놓는 역사로 일어나게 됐다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요, 4장에 뭐 나오겠습니다만 박넝쿨 그것도 아니에요. 큰 물고기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삽시간에, 그것도 불충성한 종의 미완의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부직갱이 갖고 타는 연기불처럼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이 사실이죠. 과거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였을 때 그분들의 사역에 공과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 말씀의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없이 막 이야기를 하는 부흥사들 밑에서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시면 나귀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급하시면 물고기도 대동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 모든 구속의 드라마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기 뚜렷한 변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변화를 성경 어디에서 보셨나요?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의 조치가 뒤따랐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발적인 금식이에요. 그뿐입니까? 정말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이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던 그 일,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들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그 제스처, 그 신앙적인 행동을 지금 불경건한 이방인이요 포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 이거 심상치 않는 변화가 그들 중심에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요나서를 다각도에서 봅니다. 근데 결국엔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이야기가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선원들과 비교하면서, 자 봐라, 너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가. 선원들을 보면서 요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미물인 물고기도 봐라, 내가 말하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순종하고 때가 되면 너를 육지까지 내놓는 이 일에 충실하게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요나야,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니느웨와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민족적인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오직 이 세상 천지 우리 유대인밖에 없다고 말하는 너희 그 잘난 자존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있느냐.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학습은 이 요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놓여져 있는 잘못된 오만과 편견을 깨시는 그런 학습을 지금 이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요나를 교정해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거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뭔가요? 불순종의 거역을 하고 맞고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극적으로 왔습니다. 이런 류의 간증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순수히 따라서 모진 인생의 풍랑 만나지 않아도 좋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좋고 다이렉트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더 아름다운 간증이 아니냐고요.
맞고 힘들고 깨지고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제서야 왔습니다. 그래서 원점에 서서 늦깎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한 게 아름다운 간증의 사례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에 비할 때 니누의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요나가 정말 얄미운 마음에 3일짜리 사역을 하루로 단축시키고 그렇게나 할 말이 많은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5마디를 골라내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만을 내뿜었던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으면서 자신과 및 그 민족의 멸망 앞에 두려워 떠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즉각적인 반응을 지금 요나와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요나서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온 인류를 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약의 그 말씀 안에 과거 한때이겠지만요, 니누에가 제외됐을까요? 아니요, 니누에도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와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중요한 역사를 기념하는 이때 다시 한번 뼈아픈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일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일본의 백성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문제라면 문제이지,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직까지 좁은 편견 안에 우리가 선별하는 이 구원의 대상들은 얼마나 좁고 작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온전함과 그 사랑의 풍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요나의 이 미완된 사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한 종을 사용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정리가 좀 명확한 거죠. 우리가 요나처럼 그런 행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에 관해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출발하면 될 길을 돌아서 가고 굽어서 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요나가 이 자신의 역사를 선지서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해 줬을 때 요나의 마음은 여러분은 나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고요. 내 마음은 아직까지 작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주기에 내 마음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드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요나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리 잡은 이 구미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뿌리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담아내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넓은 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슴이 세상을 끌어안아도, 그래서 가끔씩 기도할 때 지구본을 품에 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지구를 품어도 내 품이 아직 남아있다 하는 정도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바라는 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대중의 가요는 그 노래도 아름답고, 교향곡 중에 가장 유명한 교향곡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의 이름이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어떤 그의 작품보다 잘 알려져 있는 노래이죠. 노래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명은 미완성된 채로 아름다울 순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우리 편에서의 안도의 한숨만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앞선 바울의 고백은 뭔가요?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인생의 미완성, 그래서 나는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 삼아 달려가노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죠. 요나도 그랬는데 뭐 나처럼 살아도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미완의 인생,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여기까지 왔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내 인생 마치는 그날 다 이루었다 말하는 완성된 인생을 향하여 주님, 제가 새롭게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게 해 주십시오. 좁은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 그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아직 잡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히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갖고 내 인생 남아있는 날 동안 후회 없는 족적으로, 흐트러지 없는 발걸음으로 완성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미완성품이었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그러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같은 결심으로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마음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